예,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는 달력 하나 바꿔본다고 새해가 아니고 시간이 간다고 날짜가 바뀐다고 새해가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야 새해가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새해는 날짜가 바뀌고 또 달력을 바꿔 건다고 우리들에게 복된 새해가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된 새해가 될 수도 있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 이 연초 첫 주간, 신년 첫 주간 새벽기도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럼 미국에는 3대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3대 연설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캐티즈버그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 알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아주 이거 유명한 그런 말하자면 연설로 미국의 3대 연설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라는 그런 유명한 또 연설이 있어요. 세 번째 3대 연설 중에서 또 유명한 연설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이 또 유명해서 미국의 3대 연설로 꼽혀요. 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흑인 해방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식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하자면 한 연설인데요. 여러분 1963년 이때는 노예해방 10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말도 없이 심하고 해방이 됐나 안 됐나 말하자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정도로 극심한 차별이 있는 그때에 연설을 한 겁니다. 뭐죠? 꿈이 있다는 거죠. 뭐가요? 흑인들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동산에서 말하자면 춤을 추고 화목한 그런 날을 꿈꾸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뭐죠? 소원을 가지고 그런 날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한단 말이죠. 놀랍게도 1964년 국민권법, 권익에 관한 어떤 그런 법인데 이제 차별하지 말자, 직장이나 임금이나 모든 것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인종 차별을 금하는 그런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흑인 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교육의 기회도 부여하고 뭐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바라면서 소원을 가지면서 꿈을 꾸면서 했던 그 연설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으로 작정하라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마음으로 작정해. 마음으로 작정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2월인가 보다 3월인가 보다 2001년인가 보다 2022년인가 보다 아무런 감각 없이 그런 시간들을 맞으면 이게 전혀 새해가 될 수도 없고 복된 새해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를 맞으면서 어떤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면서 금년에는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한 이런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으면 살려고 애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첫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즈니 월트라는 사람, 이 디즈니랜드를 세운 사람이죠. 이 디즈니랜드는
정말 미국에 가는 사람이면 다, 세계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래요. 디즈니랜드를 세운 사람이 맞아면 디즈니에 맞아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전혀 어디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지만 야, 이런 놀이동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서 이걸 맞아면 건설을 한 거죠. 건설을 해요. 그런데 건설하는 중간에 도중에 이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참 보고 좋았으면 좋겠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그렇게 말을 할 때요, 마이크 벤스라는 사람이 총책임자요, 건설 책임자, 모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총책임자는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이미 이 광경을 봤습니다. 왜 꿈꿀 때부터 이 광경이 이렇게 된 것을 그리며 꿈을 꾸며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이미 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꿈으로 그렸는데 어떤 맞아면 마음속으로 그렸는 것인데 그린 것이 그대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꿈을 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하버드 씨가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존 하버드. 이 사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돼서 그냥 많은 인재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요. 학교를 세우는데 단돈 700파운드. 파운드, 이게 영국 화폐 단위로 700파운드. 우리 돈으로 비율로 보니까는 1파운드가 1637원. 700파운드를 계산해보면 113만원. 113만 9천 얼마예요? 이게 700파운드가. 700파운드 단돈 700, 물론 연돈은 1600년대니까 36년이니까 오래전이죠. 113만 9,131원 가지고 책 한 200권 가지고 책 200권과 돈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 그런 어떤 재정이지만 그래도 그걸 학교를 세우면서 세계적인 학교가 되는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대로 700파운드 들어가지고 책 200권 가지고 세웠던 그 초라한 학교가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됐죠. 뭐죠? 이게 존 하버드 씨의 꿈이에요.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졌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할 것이 참 수없이 많이 있죠. 소개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맞아요, 꿈을 꿔요. 뭐죠? 마음으로 작정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마음으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먹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날은 가거라,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나에게 주어진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뭐를 작정을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뭐가 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안 됐죠?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때로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겠다 하고 나섰는데 특별한 목적지도 없고 계획도 없이 나섰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그냥 허탈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한 바, 계획한 바, 뜻하는 바가 없이 사는 인생은 이런 인생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하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가서 그 모든 나라의 형편을 알리면서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놓는 역선을 시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에서 써먹을 만하니까, 쓸만하니까 끌어가서 먹을 거 제공해 주면서 맞아면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가지고 산의 진미, 맞아면 거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개념적으로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뜻을 정해가지고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고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다니엘이 더 얼굴이 윤기가 있고 더 건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뭐예요?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뜻을 정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정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모든 생각과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정한 것이니까, 마음을 정했으니 그게 행동이 나타나겠죠. 마음 먹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근원이 돼서 출발이 돼가지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했잖아요. 오늘 다윗도 보니까 내 마음을 정했다. 이 마음을 정했으니 이미 행동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정했다 그러는데, 정해진 마음이 뭡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정하였는데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지로다. 피파야 소금아 깰지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기대해봐요.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오늘 다윗이 그랬는데, 내가 노래하며, 노래라는 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하는 거. 뭐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에는 없습니다만 수요일도 금요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정했다죠. 또 다윗은 정하는 것을 보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의역하자면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보십시다. 오늘도 보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작정했죠. 마음의 근원이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또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뭐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나 입만 빵긋빵긋하는 그런 찬양, 입만 빵긋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이거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짜 감동과 감사와 또 이런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다해서요. 형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시간 돼서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집사이기에 그야말로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마음을 다한 예배라는 것을 말해.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두 번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했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도 깨우겠다는 의미도 있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새벽을 깨운다. 우리말로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것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밤을 창조하고 낮을 창조하고, 밤은 낮에는 농경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혼할 때, 해 있을 때 많이 열심히 일하게 하고, 밤에 해지고 캄캄해서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때는 잠자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무슨 야행성 해가지고 뭐 밤이 늦도록 무슨 활동을 하다가 새벽녘에 잠들어가지고 낮잠 자고 이거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어쨌든지 안 좋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건강해요. 새벽기도 안 해도 일찍 일어나세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더 먹는다고. 일찍 일어나세요. 건강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뭐 돼요? 새벽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 다른 사람도 깨운다 그런 의미도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도 되고, 어쨌든 새벽을 깨워요. 닭이 울면서 사람들을 깨우지요. 옛날에는 두부장사들이 종을 치고 다니면서 두부를 팔기도 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종을 치면서 또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도 하고, 종을 치면서 새벽을 깨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이 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의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깨워야 가정이 살지요. 가장이 깨워야 가정이 살아요. 교회 목사들, 리더들이 깨워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또 세상이 살아요. 교회가 깨어야 세상이 살고, 교회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교회가 살고, 가장이 깨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 새벽을 깨운다. 이 다윗은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 새벽을 깨우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겠다. 이런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고 교회고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14살 때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종을 쳤대요. 종직이.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그 어떤 교회의 그 상징인 그 종탑을 세워놓고 그러는데요. 14살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종을 치기 시작했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으니까 어머니 치마를 뒤집어 쓰고 가서 종을 치고 그랬대요. 그랬던 그 목사님, 새벽 기도만 3,000명이 나오는 큰 교회를 이뤘죠. 명성교회. 그 김삼환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또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무조건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 감사. 여러분, 감사는 증가된대요. 증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오늘 한번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감사하세요. 오늘 다윗은 주께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감사해요. 숯불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이게 감사의 증가의 법칙이에요. 증가의 법칙.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왜 그러죠? 감사하는 일을 또 주시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해요.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하면서 살고 입술로도 고백하며 감사하는 분들, 혹은 주보에 보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뭔 일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해서 드려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할까 봐서 더 자랑도 못하고 또 말을 못하면서도 감사하는 일이 많대요. 그분들이 저한테 들려줘요. 어째서 이렇게 뭔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래저래 말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처받고 그럴까 봐서 얘기를 다 못하고 절제한대요. 여러분, 감사하면 증가의 법칙이 있어서 감사는 한 번 감사했는데 두 번 감사할 일이 생기고 두 번 감사하면 세 번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늘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해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한다.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철학자가 되게 한 것 감사한다. 이 플라톤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한대요. 뭐죠?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성경과도 관계없는 플라톤 철학자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 이거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베이컨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베이커.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기본 인성을 가졌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108편의 제목이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붙었는데 다윗으로 하자면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보면 국사가 많기도 하고 여러 일들로 바쁘기도 하겠죠. 다 아랫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무 할 일도 없겠고, 늘어지게 잠자고 싶으면 잠잘 수 있는 것이 왕일 텐데 새벽을 깨운대요. 또 뭐예요? 국사로서 여러 일들이 많을 텐데도 새벽을 깨운대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작정을 해요. 그 바쁜 사람이. 또 다윗으로 하자면 사울 왕이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도망다니고 숨고, 굴에 숨고 들에 숨고 그러잖아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일을,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데도, 궁에서 도망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위이면서 왕인 사울 왕이 시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작정하고 마음먹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성군이 되고 모든 왕들의 모델이 돼요. 이스라엘의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같이 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의 삶에서 벗어나면 나쁜 왕이 됩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성군이 되고 왕중왕이 되고 놀라운 왕이 되지요. 왜요? 마음을 작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새해 2022년이 복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바라보고 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진 아무것도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예배를 승리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감사의 삶을 살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잠자는 시간 잠지 않고 야행성으로 놀다가 교회 와서 주무시지 말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것.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할까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감사하겠다, 그분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하냔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삶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요. 되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뭐 흘러간 대로 살다가 죽으려면 뭐 아무렇게나 하십시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복된 해가 되고 싶으면 우리도 뭔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보이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마음에 부담드리고 하기도 힘들고 환경도 상황도 안 되고 내 믿음이 그 수준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만 할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할 만큼 원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원해요. 누구보다도 못한다고 맞아면 누구만큼 못한다고 누구만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육신이 연약하고 시간이 없는데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런 것도 원하시지도 않고요. 할 만큼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할 만한 사람이 하라 그 말이죠. 할 만한 사람이 하고 어쨌든지 적어도 예배의 승리가 될 때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샘물 알잖아요.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누가 퍼먹지 않으면 그 샘물이 점점 솟아나는 물의 양이 줄어들다가 이제 샘의 기능이 상실되다가 결국은 맞아면 고인물이 되고 말아요. 우리 사해 바다를 잘 알고 요단강을 잘 알잖아요. 요단강은 계속 흘려보내요. 그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물이 돼서 요단강에 얼마나 어부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먹고 살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단강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왜요? 요단강은 물을 계속 흘려보낸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예요. 왜요?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흘러보내지를 않는데요. 나가지를 않는데요.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새롭게 돼야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좀 더 뭔가 나눌 것이 있고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2022년 정말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면서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새벽을 깨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과 같이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작정하십시오. 52주, 1년에 52주 있는 이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겠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빠지지 않겠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